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다양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사람의 다양한 태도를 예전에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니콜라스 머레이라 하는 교수께서는 이 사람의 모든 모습을 보건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 비유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 속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저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있다. 그래서 일찍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다시 말해서 그냥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700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 미국 대륙을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로 정말 인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믿음의 용사 700명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드보라의 찬양의 노랫말입니다. 백성들과 지도자의 헌신을 하나님께 찬양했던 드보라는 오늘 본문에서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상반된 자세를 보였던 두 종류의 이스라엘 지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지파는 동족의 아픔과 고통과 이 전쟁 속에서 함께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자신의 안락한 삶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부족들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적군의 침략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기면서 함께 그 전쟁터에 함께했던 여러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온 부족이 함께해서 전쟁에 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적군과 치러야 했어요.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참여한 그 헌신한 종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도우셨고 마침내 이 전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로서 정말 우리가 섬기는 이 가정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개인 모두가 국가적으로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의 한 명 한 명이었어요. 따라서 가나안 북부의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당하는 일이었죠. 그러므로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이 사사와 장군들이 이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은 20살부터 60살까지의 모든 이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이 남성들은 그 음성 앞에 화답하며 조국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쟁에 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조국의 부르심 앞에, 민족의 그 고통 앞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안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평화로운 삶만을 살아간 채 백성들의 그 피비린 나는 전쟁을 돌아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일부분의 지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루벤 지파, 그들에게는 시내가 많았어요. 풍성한 이 하수, 이 물의 자원들이 많아서 넓고 좋은 초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루벤 지파는 풍성한 수확물이 있었고 항상 풍요로운 생활을 살아가며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풍요로운 삶, 넉넉한 삶,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형제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마다하고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이 두보라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좋은 목초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축하기 좋은 땅에 살았던 루벤 지파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전쟁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평화로운 삶만을 만끽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 요단 서편에서는 지금 피비린내 나는 이 동족 상전에 이 적군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형제자매들의 전쟁이 임하는 그 다급한 그 나팔 소리가 이들에겐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한가롭게 초장에서 목동이 불고 있는 피리 소리에 희희낙낙 이들은 즐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동족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 길르앗 즉 동편에 살고 있는 전쟁에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평화만을 누리며 살고 있는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일컫는 말이에요. 또 단지파는 이 전쟁에 어떻게 대응을 했나 볼까요? 17절 중반에 보면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의 영토에 있는 욥바라는 항구에서 이 항구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많은 해상무역 이 상업하는 데에 이 단지파들은 온통 마음이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동족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 이 상업에만 분주한 이 단이라 하는 지파의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드보라는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지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셀이라는 지파였어요.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불론 지파와 납달레 지파와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던 지파가 바로 이 아셀 지파였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욱더 이 아셀 지파는 지금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중심으로 전쟁이 임하는 모든 소식과 그 모든 그런 열악한 분위기를 가까이 살고 있었으므로 더 정확하게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 형제들의 전쟁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중해 해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지리적 요건들을 이용해서 오직 자신들의 생업인 고기잡이에만 열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조국의 한 일부분이 자기들의 민족의 한 동포 형제 자매들이 지금 적군에 의해서 먹히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도 이들은 모두 자신의 평화와 안락만을 위하여서 조국의 고통에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형제들의 고난을 모른 척하면서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먼저 이들은 공동체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평화만 소중히 여기는 이기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배고프고 힘든 그동안의 출애굽의 가정 속에서 이제는 정말 고생하는 것 생각만 해도 그냥 치가 떨리고 이처럼 이렇게 평화롭고 먹고 살만한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괴로움의 현장 속으로 자신들의 정말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옮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지난 날인지라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형제자매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참여하게 되면 또다시 예전과 같은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 감당하고 싶어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이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괴로움, 고통, 정말 쓰라린 그 과거와 같은 어려운 삶, 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신들만을 생각하면서 형제의 고통에 함께하지 않은 이기주의의 마음이 싹텄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12부족, 12지파, 이들은 하나님의 더불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민족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이 공동체 의식을 이들은 상실했기에 형제 자매들의 고통 속과 그런 눈물 어린 울부짖음 속에서도 나 몰라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곳까지 이들은 오랜 생활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며 지내왔던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애국 군대의 추격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광야 속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함께 누렸던 민족 공동체야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이들 12부족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모든 삶을 함께하는 그야말로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운명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상실한 채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들을 그 애굽에서의 그 노예, 종살이로부터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들은 잊어버렸던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들을 이주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될 비전을 이들은 놓치고 말아버렸던 것이에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하는 말씀도 있듯이 이런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육신대로 자기네 유익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살았던, 그래서 민족의 위기 속에서 함께하지 않고 태평을 누리며 안전한 삶만을 살았던 이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그 원인으로 이들은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일부 이런 12지파 가운데의 백성들의 비협조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열악한 군사력으로 모든 지파가 힘을 다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그러한 열악한 군사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일단의 그 무리들과 하나님은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을 보면 전쟁에 불참했던 지파 사람들과 같이 자신들의 삶도 얼마든지 중요했어요. 그러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위기를 모른 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전쟁에 동참한 지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 하는 지파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또 보면 마길, 즉 요단 서편에 위치한 므낫세의 절반이나 되는 지파가 이 전쟁에 또한 헌신을 했어요. 스불론 지파도 전쟁에 헌신했다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스불론 지파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 즉 병사들을 모집하는 고위 군사들이 또 전쟁에 동참을 했어요. 15절 보면 이사갈 지파에서는 방백들이 전투에 참여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방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위 공무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관리 지도자들이 친히 동족의 위기에 피를 나누기를 결심하면서 전쟁터에 동참했던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적군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까지 하면서 정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나와 함께 적진에 침투해서 적진을 교란시키자. 정말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 어쩌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정말 다 내려놓아놔야 될 그러한 제안이었어요. 그런 요나단의 제안을 들은 다윗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서 앞서 가세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적진으로 몸을 던졌던 거예요. 야음을 틈타서 적진에 들어간 다윗과 요나단은 만나는 적군들을 하나 둘 물리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약 20명째 그들이 이제 헤아렸을 때에, 물리쳤을 때 갑자기 껌껌한 블레셋 군대의 이 진영에 커다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적진에 지진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모든 블레셋 군대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두려움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을 저 멀리 있던 사울왕이 알게 되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해서 사울왕은 드디어 블레셋 모든 군사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적진에 뛰어든 희생의 사람,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드보라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적장 시스라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손이라는 강가에 그의 아주 주력 부대인 이 철병거 부대를 집결을 시켰어요. 철병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강력한 그 시대의 무기였고, 이 그냥 바퀴가 있어서 움직이는 그런 마차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퀴는 습한 지역이나 물이 많은 지역, 그리고 비가 오는 그런 때에는 제대로 군사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무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습한 지역에 바퀴가 빠져서 이 신속한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시스라가 자신의 그 철병거를 기슭강에 딱 지켰을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강도 마른 건기였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 철병거를 동원해서 다 물리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비 한 점 없는 온통 땅이 마른 그런 건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뭐를 내리셨어요? 비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땅이 습하게 되었고, 그리고 빠른 이동력을 자랑했던 철병거가 이 습한 땅에 묻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무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무용지물에 가까운 철병거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가장 주력 부대였던 이 철병거 부대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시로 말미암아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점점 불어나는 기온강의 그 강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군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그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나를 하셨어요. 어떤 다른 부유한 자가 잔치를 하나 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 나가서 밭을 좀 갈아야겠어요.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그 소를 좀 한번 좀 시험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 잔치에 못 가겠어요. 저는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니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되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이 주인은 화가 나서 하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강청하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잔치를 베풀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많은 유대인들을 초청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초청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많은 즉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우리는 다 참여해서 이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의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사명자의 잔치, 헌신자의 잔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적게는 가족의 공동체가 있어요. 넓게는 이 사회 공동체가 있어요. 이 사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 더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인인 우리들, 믿음의 사람이기에 주어진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공동체,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공동체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이 교회 공동체, 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인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자연히 다 주시겠다 하는 그 우리의 유익을만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그러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먼저 행해야 될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전혀 힘쓰지도 않아야 될 것을 더 중요한 양 먼저 힘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하는 말씀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아무 걱정 없이 주의 일만 할 수 있는 그 새가 올 수 있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나의 헌신은 하나도 없이 우리의 가족이 잘 되기 원한다면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나의 수고와 노력 없이 이 사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과연 그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아직 인생을, 글쎄 하나님 주신 인생 절반 살았다고 생각하면, 많은 선배님들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인생 가운데 단 1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언젠가 조금 지나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아내를,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다, 그런 세월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위해서 언제쯤 되면 내가 더욱더 봉사해야지, 그때도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느 상황이 되면, 언제쯤 되면 내가 더 충성하겠다, 이 역시 그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해라, 이 말씀은 나중에 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사단과 싸우셔서 당신이 친히 감당하신 희생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이었어요. 혹시라도 나는 이 공동체의 고통을 외면한 채 내 자신의 자신만의 어떤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가족들의 아픔과 가족들의 눈물은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채, 다 이루지 못한 내 인생의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가족들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사회에서 나를 향한 강력한 요청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동들이 그저 불었던 피리 소리에만 내 마음을 뺏겨서 평안하다 평안하고 있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처럼 내 삶이 오늘 이 사회에서의 부르심, 나를 향한 요청 거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나가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또한
내 자신의 어떤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서 응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우리의 이런 공동체들을, 정말 그 나를 필요로 하는 이 공동체들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콜롬비아 대학의 전 총장 니콜라스 머레이 교수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아니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정말 우리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작게는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나는 정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바라는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나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이 사회가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원하는 인생, 그러기 위해 더욱더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몇몇 지파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